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금년에 우리 교회에 표어로 주신 말씀,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성도에 대한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을 두 번째로 나누려고 합니다. 러시아의 한 도시를 보면은요, 상테스베르그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우리가 영어의 글자를 알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성 피터스부르크라고 하는 그 동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과 정원이 있는 그 궁전이 있는데요. 여기에 외지에 임서 부임한 궁전을 경호하는 경호대장이 일어났던 일화를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원 앞에 항상 병사 2명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 경비대장이 이 병사 2사람에게 물었어요. 자네들은 왜 여기서 보초를 쓰고 있는가 그랬더니 이 경비병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전부터 했고 위에부터 시키니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남자 성도님들 군에 다 군생활 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군대 이유 있습니까? 시키면 하는 거고 하라면 하는 거지 아무 이유 없어요. 토달지 않습니다. 이거 해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임무를 완수하는 거예요. 자기 임무가 그거니까 말이죠. 경호대장은 그 궁전의 모든 병사들에게 같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에 저 있는 저 정원을 왜 저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가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궁금해진 이 대장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마을로 내려가서 마을의 어르신들에게, 원로들에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저 궁전의 새로운 경비대장인데요, 그 정원을 지키는 그 병사 2사람이 늘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전통을 알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한 젊은 나이든 노인 신사가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께 들은 얘기인데요, 바로 그 아버지가 한 얘기는 그 정원에 의자가 있었는데 그 의자에 새로 페인트 칠을 했다는 거예요. 페인트 칠을 했으니까 그것에 의자를 앉으면 옷이 망가지고 옷이 버려지니까 또 페인트도 다시 칠해야 되니까 앉지 못하게 하려고 2사람의 경비를 쓰게 했다라고 전해줬습니다 했어요. 경호대장은요, 이제 이 경호실로 돌아와서 문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문서를 찾아보니까, 조사보니까는 정말 노인의 말대로요, 경비는 새로 칠한 의자에 앉는 사람의 옷이 칠이 묻을까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졌다라고 하는 기록을 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경비석이 시작한 것이 200년 전이라는 얘기입니다. 불과 200년 동안 밑도 끝도 없이 이 2명의 병사는요, 계속 그 의자를 지켜온 겁니다. 여러분, 이 의자는 이미 말라도 한참 전에 말랐어요. 아마 없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경비를 시작했을 때의 분명한 이유가 있었지만 의자에 페인트 칠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앉을까 봐서, 옷에 페인트가 묻을까 봐서 앉지 못하게 하려고 경비를 섰다는 이유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의자에 페인트가 다 마르고 난 후에도 그 의자를 지키기 위해서 서서 경비하는 사람들은 아무 이유와 생각 없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군대이기 때문에, 병사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처음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어서 시작되었지만 나중에는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기 자신의 성찰이 없는 행동은 큰 낭비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잘못된 관행과 관습을 바꾸려면요, 먼저 그 관행과 관습이 왜 생겼는지부터 우리는 찾아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모든 관행과 관습은 다 뿌리가 있어요. 좋은 뜻에서 시작을 했든지, 아니면 한 사람이 어떤 것을 착복하기 위해서, 부당하게 취득하기 위해서 시작했든지 그 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관행과 관습을 바꾸고 싶다면 왜 그런 관행과 관습이 생겨났고 관행과 관습이 무슨 문제를 앓고 있는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왜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야 됩니다. 남이 하니까 이제까지 해왔으니까 한다는 행동이 우리들 삶 가운데는 있나 없나를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 예배 순서를 좀 봤습니다. 그냥 관례적으로 교단에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하기도 하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예배 신학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제가 교단에서 내려온 지침보다도 조금 변동해서 하는 게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금년에도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결정한 본문이 되겠는데요. 물론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이 저에게 꿈속에 나타나서 야 김장원 목사야 너 금년 21년에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표를 정해라 하셨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만은 저도 그래도 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이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공동체로 세워나갈 때에 우리 교회가 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로는 우리 교회 나이가 120살이 되었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 성도들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생각해 보기도 했고요. 저도 금년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게 뭐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뭘까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해야 할 것이고 어떤 목적과 또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를 잘 생각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금년도표의 그 방법과 기간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요즘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에게 야 이거 어떻게 했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참 짧고 명료하게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어? 그러면요 잘. 아 대단해요. 야 이거 이거 잘했네. 야 이거 잘했어. 그러면 잘.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잘. 잘하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게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이 결론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은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할 때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잘 지켜야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예,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지켜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켜야 할까요? 끝까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성도가 아니고요. 세례를 받고 내 죄의 뉘우침을 받고 거듭나려고 열심히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다 일컬음 받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성도라고 하는 단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믿는 것들, 믿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성도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가진 그 어떤 자격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 때문에 우리의 모습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행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봐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동반자로 부름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 있음을 제가 언급해 드리려고 해요. 그것은 바로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마음이 굳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져 있거든요. 우리 감리교회를 창설하신 조한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자신을 두렵게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권력이나 물질이나 어떤 세력도 나는 두렵지 않다 말씀이에요.
핍박이나 조롱이나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두려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그것이 나는 제일 무섭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의 권력 여러분 무섭습니까? 아니요. 저는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기 국무총리가 오고 국회의원이 와도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경찰관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왜요? 저는 그와 같은 죄를 지은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이 저에게 해코지할 수도 없기 때문에 말이죠. 권력도 두렵지 않습니다. 물질도요, 저는 있으면 그만 없으면 그만 이렇게 살아갑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두려운 게 있다면 죄로 인해서 내 생명이, 내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지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저는 가장 두려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하는 거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마 지금 이 새벽, 정말 새벽에는 이 예배당에 온풍기를 켜도요, 저 온풍기에서 2도를 찍습니다. 이제 영하로 이제 내려가려고 2도를 찍는데, 여러분, 이 새벽에 새벽 기도를 올려고 저 온풍기를 켜면 2도를 찍는데도 그 자리를 지키는 기도의 용사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울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 새벽 일찍 일어나서 집을 나서는 그 순간도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앞을 가려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의 동역자를 저에게 붙여주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 말이죠. 여러분,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처음 믿기도 어려운데 믿음을 지켜나가는 게 여지간하게 어렵다라는 얘기죠. 믿음을 우리는 다른 말로 신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성서에서는 특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결정권에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는 얘기지요. 때때로는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권면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뜻이라고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가 하나님만 신뢰할 것을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늘 우리 사람의 편에 있어요. 믿지 못합니다. 의심합니다. 신뢰하지 못하고요. 또한 시험에 들었다며 주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핑계하며 사람을 원망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한없는 복을 내려주시지만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없는 책망과 또 버림 등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명령에 복종을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전 존재를 걸고 순종했지 않습니까? 자신의 소중한 이삭까지도 하나님 바치라고 했을 때에 아무 의심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신뢰하며 바쳤어요. 이렇게 바치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드려라 하니까 드렸던 거예요. 신약 성서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관한 선교가 신앙의 대상으로 우리는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배신으로 인해서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고, 또 부활하신 일로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 복음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심을 보여주신 것인데, 문제는 우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문제가 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옆집 아무개 엄마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주님을 잘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저 본인의 문제라고 해도요, 꼭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고요,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교회가 싫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심지어 봉사하기도 싫고요, 저 사람 때문에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어요. 저 사람 때문인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저 사람이 죽으라 그러면 나 죽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생명의 연결고리라도 줍니까? 나에게 금덩어리를 준 사람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좋을 때는 저 사람과 그냥 하하고 지내는 사람이지만 나쁠 때는 저 사람을 이용하는 그런 아주 고약한 심성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목사인 저에게도 말입니다. 평소에 저 사람 말이라면 내가 준농신용도 하고 저 사람 말이라면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느냐 물어봐야 돼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말이죠. 좋은 점은 생각 안 하고 나쁜 점만 꼬집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아무개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여러분, 결국은 내 믿음의 문제를 남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이유와 핑계가 너무나 많아요. 사람은 늘 이래요. 이유와 핑계를 넣습니다. 누군 때문에. 본인의 믿음이 약한 문제는 생각 안 하고요, 본인이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인데 누구 때문에 이야기는 저는 이 덕수교에서 참 많이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누구누구 때문에라고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선포해 보실까요? 나 때문이에요. 우리 선포해 보십시다.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예, 나 때문이에요. 예, 나 때문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사과하면 풀려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해 볼까요? 나 때문이에요, 미안합니다. 해보십시다. 나 때문이에요, 미안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옆 사람과의 관계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의 문제예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못 믿느냐의 문제고, 다른 사람 때문에 믿고 안 믿고 하나님을 잘 못 만나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모함이 아니라 담대함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이 아니고 두려움이에요. 믿음이 있다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적거나 믿음이 없거나 이럴 때에 두려움이라는 것은 가차없이 우리의 심령을 공격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게 하고 인간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인간관계에 무너뜨리는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가장 첫 번째는 이간입니다. 이간이에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아니요, 나 때문에. 내 믿음이 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도 빠집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을 내가 임의로 어겨요. 여러분, 우리 세례 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들 대부분이 세례를 많이 받으셨어요. 다 받으셨습니다. 근데 세례식 때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 질문을 받습니다. 어떤 질문을 받을까요? 저도 물론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저도 세례 교육을 시키다 보면 깜짝 놀랍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을까? 이런 답을 해야 되는 걸까? 뭐냐 하면요, 거기에 맹세를 하잖아요. 신앙의 맹세. 무슨 맹세일까요? 나는 이제 앞으로 이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공적인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할 것입니까?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네, 하지 않았어요. 아멘 하는 게 가장 좋은 대답이라고 우리는 알았기 때문에 아멘 하셨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지 못한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아마 우리 감리회에서 세례 교육을 받으셨다면 아마 그렇게 대답하셨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쇳덩이같이 굳어져 가고 있다면 이거보다 무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이 돌처럼 딱딱해지고 쇳덩이처럼 딱딱해지고 굳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아무개 엄마 때문이에요? 아니요. 내 믿음 때문이에요. 내가 믿음 없음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30년, 40년, 60년, 아니 70년 평생을 믿었어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내 마음은 여전히 돌처럼 굳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이 그런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믿음을 돌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하고 목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빨리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건 돌이킴의 역사예요. 잘못된 길을 가다가 회개해야 됩니다 했을 때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는요, 믿음의 친구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동역자 말입니다. 정말 믿음의 친구는 뭡니까? 내 신앙의 상태를 서로 견제해주고 봐주는 거예요. 때때로 너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예수 똑바로 믿어야 돼. 너 이렇게 하면 지옥 가. 예수 바로 믿어. 책망하는 관계가 되어야 돼요. 믿음의 권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 지금 기도하라라고 하는 사인이야 라고 하는 그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 불편할까봐 그 사람 편에 서줍니다. 함께 죄져요. 아무개만 때문에 못 가. 그 사람이 왜 그랬대 하면서 서로 험담하고 악담하고 아주 저주를 퍼붓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요, 내 마음에 예수는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요, 내 안에는요 늘 욕심과 상처만 있다며 남들이 나를 알아주길 바래요. 남들이 알아주면 은혜가 충만한 거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를 깨달아 알아갈 때에 누구를 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믿음, 내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남을 의식하게 되어져 있어요. 남들의 평가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중요할 때는 남들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심지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이 모델이 되고 그런 사람들을 잘 따라하고 싶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잘 못하고 꾀부리고 안 하려고 하는 방법만 배우게 됩니다. 아무개 장로님이 이렇게 이번에 추수감사헌금을 이만큼 했대야 하면 그것을 우리가 좀 따라하려고 나도 좀 저래봤으면 좋겠다 해야 되는데 많으면 얼마나 많다고 해. 안 하는 거가 많이지. 있는 대로 형편껏 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이 사단의 음성입니다. 너무 잘 따라해요. 그런 건 너무 잘 따라합니다. 좋은 모습, 누가 선행을 나타내는 모습, 누가 열심히 하는 거 보면 그것을 우리는 잘 하려고 본받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것을 비난하기 일축하게 됩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독일어 속담에 엔데 굿, 알레스 굿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몇 주 전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문장을 글자 그대로 해석해드리면요,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나눴습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아요. 과정이 어떻든 시작이 어떻든 마지막에 아름답게 됐으면 그게 좋다는 얘기로 우리는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에는 갖가지 해석들이 붙습니다. 마지막까지 좋아야 다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 말입니다. 마지막만 좋으면 돼. 여러분, 결과론자입니까? 아니요. 마지막까지 좋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만 좋으면 안 되고 마지막까지 좋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믿었든 어떻게 중간에 내가 이렇게 했든 저렇게 됐든 문제가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잘 지켜야 잘 지키는 자가 상급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비결의 말씀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보호해 주시고 감찰해 주셨습니다. 네, 듣기는 듣지만 귀로만 들었어요. 영적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결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앞에서는 네 하나님, 뒤에서는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합니다 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어땠습니까? 결국 비참한 결과를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설교를 듣고 귀한 말씀을 보는 것으로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설교요, 기독교 방송 탁 틀면 얼마나 멋있는 설교가 많은지 몰라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런 설교 들으면 야, 나는 왜 저렇게 설교 못할까?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긁어내려지고 여러분들 양심을 훑어내는 그 귀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외치고 고개를 끄덕이며 아멘 크게 외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은 우리를 지켜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만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면 말씀은 우리를 더 이상 지켜주지 못하고 또한 밖에 내버려져 이를 갈며 우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역경이 있고 혼란도 있습니다. 이런 때에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함에 이르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기가 정말 어려운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더 그래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데 다른 모습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저 다른 점이 있다면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당에 나오는 일, 그 외에는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나를 보며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알게 되고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덕수가정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시작과 끝이 다 좋기 위해서는 혼자 힘으로는 어렵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혼자 예배드리고 나 혼자 말씀 듣고 나 혼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덕수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믿음을 권면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머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 때에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고 순종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지혜와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2021년 이제 시작한 지 2주가 지나갑니다. 작년에 잘 못했어도 여러분들의 시선을 작년에 멈추지 마세요. 이제는 새로운 그 해입니다. 새로운 해니 믿음의 눈으로 2021년도를 바라보며 내다보시고 믿음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끝까지,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전번에 나가 앞에 바로 서길 원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믿은 지 60년, 30년, 10년, 5년이 되었어도, 아니 평생을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는 하는 것이 그저 입술로만 회개하고 입술로만 뉘우치는 것이 아닌
내 삶 속의 진정으로 변화되어 거듭나는 참 회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하나님께 칭찬 듣고 인정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